2022년 11월 6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0번 시편 67편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요. 성시 교독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으시고
받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오직 하나님이 높이 찬양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받고 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주일마다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번 주는 좀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이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애를 보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사실 집에 아이가 있으면 휴일도 쉬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라고 늦게까지 자고 싶지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야 항상 회사 때문에 바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정말 좋지요. 계속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는 행복하기는 하지만 쉬지 못하기에 참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크면 더 이상 휴일에 아빠와 놀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휴일날 친구들과 놀기에 바쁘죠. 저희 딸도 중2인데 중2 된 저희 딸이 쉬는 날에 저랑 놀아주지 절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굳이 아빠와 대화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방문 딱 닫아놓고 휴대폰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가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아이 얼굴을 볼 때는 밥 먹을 때 잠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이시죠?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 아빠의 모습인가요? 하루 종일 아이와 대화 한 번 없이 지내는 아빠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자녀입니까? 아빠 하나님과는 한마디 대화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를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귀찮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러한 자녀입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7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본래 하나님은요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예배 때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론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작정, 창조, 섭리입니다. 작정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에 따라 이 계획에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창조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 중에 보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원래 특성대로 그대로 존재하도록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는 사역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배웠을 텐데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이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행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음에도 이 피조 세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시면 이 피조 세계는 단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뜻이죠? 이것은요,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이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2장의 말씀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보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3절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라 뭐와 뭐가 된다고요? 헵시바와 뷸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요, 유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까 하반절 말씀 봤죠?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심한 대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십니까? 이제 한번 6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쉬지 말며.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만들려면 백성들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말며 무엇을 해야 되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은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도록 항상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할 수 있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요, You hold the Lord,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NLT 영어 성경은 all who pray,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만듭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상반절 보실까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은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아야 됩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죠? 파수꾼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일과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성밖을 주시해야 됩니다. 혹시나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그 적을 물리칠 책임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파수꾼은요, 성 안에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고 알리면 됩니다. 파수꾼의 가장 큰 책임은 주위에서 살피면서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 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뒤에 뭐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어떤 뜻입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작전에 실패해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습하고 힘을 모아서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야 적이 너무 강력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다르죠. 그냥 내가 맡은 책임만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너무나 힘든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어떤 파수꾼이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모든 일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떤 어려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야 됩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떠들면 떠들수록 더 많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기도의 경계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맨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아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계속 하나님과 무언가를 하는 자녀입니까? 아빠 하나님과는 한마디 대화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를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귀찮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알아서 사는 자녀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는 자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다 알아서 사는 자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시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녀들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울 것이고 지금도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 곳곳의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터가 무너졌으니.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시인의 탄식이 생각이 납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 하나님께 미주알 구주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동인교회를, 사랑하는 조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먼저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 나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도록, 내가 우리 동인교회의 파수꾼이 되도록, 내가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부께 하늘 아빠 아버지에게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손들고 나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익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를 붙잡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북관계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심각해지고 이 나라 사회 시스템이 곳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의인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손들고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미만하지 않고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익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는 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상을 치료하며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끔찍한 사고로 말미암아 참사로 하나님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잃은, 아니 옆에서 자신의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던 그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상 중에 치료받고 있는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일로 이것이 정말 긴 기억이 되겠지만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윤철이와 상태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2장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니
되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특별히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줘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그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업도 주께서 잘 인도하셔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주시옵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네,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우리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요.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와 또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등록하신 분들은 잠깐 앞에 나오시는 거는 좀 그러시니까 서러우시니까 잠깐 일어나 할 테니까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먼저 우리 정춘지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정춘지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남궁곤 집사님이랑 우리 박선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춘지 권사님 지난 주중에 오셔서 등록하셨고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지난 주중에 우리 등록하셨는데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막 교제하고 만나서 뭐 식사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보시면 인사하시고 이렇게도 보셔야 길에서 만나셔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광고를 먼저 드리고 다른 광고들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시설 보수 헌금이라고 이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뭐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들, 안소 집사님들 또 우리 재직회에서 함께 논의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손을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잠옷실 에어컨 바꾸고 잠옷실 새로 싹 도배하고 정리했고 또 밑에 아동부실 천장이 좀 문제가 생겨서 또 공사했고요. 또 사실 보면은요, 참 앞으로 보면 돈 나갈 때가 보이는 게 저희 교회 뒤에 있는 저 에어컨이요, LG가 아니라 골드스타입니다. 쟤는 망가지면 AS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기를 저희가 뭐 건축하기 위해서 뭐 건축 헌금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공사하거나 이렇게 비품을 살 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집에도 이제 큰 돈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조금씩 적립하잖아요. 그렇게 적립하듯이 성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좀 헌금을 적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존에 건축헌금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건축헌금 하시면 되고요. 이 시설 보수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일시불으로 다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금액을 정하고요. 성도들에게 얼마씩 하도록 작정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올 11월부터 내년 10월 1년 동안 우리가 교회시설 보수헌금을 그렇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시는 대로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내가 이 정도는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니까 이 시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헌금하겠다 생각하시면은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헌금하시면 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돈이 생기셨으면 그때 목돈을 헌금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헌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니는데 이 교회가 좀 더 좋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1,000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액수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헌금에 대한 광고할 때마다 말이 길어지는 거는요. 죄송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교회 사정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실 테니까 그렇게 알고서 우리가 같이 좀 헌금해서 교회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교인 정책회의 제가 광고 드리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교인 정책회의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교회가 새롭게 좀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는데 그냥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결정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도록 했습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은지 아는데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아니라 전교인 정책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년들도 가급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셔서 우리 지혜를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1층에 내려가시면 그 주보대에 신청서 있거든요. 우리가 좀 규모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신청서에 신청서 써주시고요. 식사를 하실 분들은 12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1시 반까지 오시면 되니까 그 식사하실까지 그 여부까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11월 정기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데 11월 정기 재직회는 둘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2023년도 그 교회 예산 심의를 재직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준비 때문에 한 주 미뤘으니까요. 다음 주에 정기 재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1월 선교회 원래에도 우리 셋째 주일에 그렇게 하도록 한 주씩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듯이 우리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황석훈 주의자와 우리 곽보민 솔리스트가 오늘자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독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서 이제 사임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의자가 오실 텐데 이 친구들 만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와 솔리스트로 왔지만 그냥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동익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이 친구들이 그 말을 고맙게 잘 받아주셔서 새가족 공부도 같이 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지금 그냥 기능적으로 지휘자와 솔리스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익교회 성도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냥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 청년들이 독일로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19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유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유학 가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뭐 당장에 다음 주에 뭐 유학 가는 게 아니라 한 10월 말 11월 초에 독일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 이제 시험 보고 계속해서 학교 시험 봐야 되고 또 그 결과 기다리고 굉장히 유학까지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들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주의자랑 우리 솔리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나보지 마시고 저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요. 제가 우리 석권 지휘자한테 그래도 한마디 하겠냐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인사만 하겠다고, 쑥스럽다고 했는데요. 그냥 인사할 때 한번 할래요? 하고 싶으면 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그다음에 저희 찬양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교회가 저는 따뜻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따뜻하게 항상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동안 많은 힘과 용기를 또 얻었고 그 힘으로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찬양대원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제가 많은 요구를 하긴 했는데 다 잘 수행해 주시고 그래서 저보다 찬양대원분들께 드리면 어떨까. 예, 우리 고민자매도 한마디 할래요? 할래? 할면 해, 괜찮아. 그리고 잠깐만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동인교회 청년들 유학 보내는 거라고. 사실 뭐 저희 교회가 제 정도 넉넉하면 많이 그때도 좋겠지만 작지만 선임한 교회를 잘하는 분이 준비했거든요. 보시겠어요? 날 이거 오라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뭐 당장 다음 주에 유학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준비할 게 있고 또 가서 준비할 게 있어서 뭐 다음 주부터 이 친구들이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도와주지 못했던 교회들 가서 뭐 특성하거나 그럴 일이 많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사임을 하는데 이렇으면 교회 올 거거든요. 왜 왔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동인교회 우리 청년들이 동인교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유학 좀 너무 물어보지 마시고 엄청 받을 거예요. 지금 되게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배 오면 오늘 같이 예배했구나 그냥 같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제는 날짜가 출국하는 날짜가 또 결정되면 또 같이 축하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항상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입니다.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과
특별히 먼 길 유학을 준비하는 황석훈, 곽보민 두 청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